세 가지 빛이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나 그런 갈등들을 문득 마주하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모든 어떤 지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불쾌감이라든지 그런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어쩌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똑같은 반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갈등이나 또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 일어나게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좀 다른 선택을 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선택의 여지를 좀 넓히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과 회복의 시작이 주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일정이 바빠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그런 앉아서 식사를 할 여유 시간이 없어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가서 주문하고 이렇게 햄버거를 받아서 먹고 그렇게 점심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붐비는 시간이라서 서둘러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그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문대로 들어섰는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옆에서 들어오는 차를 못 보고 그냥 끼어들게 된 겁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새치기 한 셈이 되어서 굉장히 미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더니 여성분이 고개를 쑥 내밀면서 화를 내고 크게 막 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막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니까 이 목사님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닫는 걸 이 여자분이 보고 나더니 이번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몸으로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점심 좀 빨리 좀 해결하고 들어갔다가 갈등이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정말 평온했던 오전의 그 일상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평온한 하루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이 자리하게 되고 오히려 또 무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실수했던 것도 있고 또 바쁘고 그런데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마음에는 분이 치밀어 오르지만 이제 그냥 갈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고 계산대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씨, 저기 제 뒤에 따라오는 저 차에서 주문한 값까지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러마이어 목사님이 불편하고 그 상처받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조금은 선택해 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점원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친척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런 사람이 내 친척이면 어떡하지라는 온몸이 오싹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친척이 아니라 그냥 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급하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그렇게 해결됐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빨리 왠지 가고 싶지가 않더래요. 천천히 가면서 그 여자의 반응을 보고 싶더래요. 백밀러로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점원에게 다가오고 점원과 이야기를 하고 나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마음의 그 실천이죠. 그런데 갈등 속에서 그렇게 상대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굉장히 불쾌했던 순간이죠. 마음이 상했던 그런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은혜의 빛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한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주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추기 시작할 때 그를 감싸고 있던 어둠은 물러가고 그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깊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뭘까요? 은혜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빛. 예. 이 은혜의 빛은요,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 탁 키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밝아집니다. 예. 은혜의 빛은요,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지는 것처럼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것도 강력하게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내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게 뭐예요? 감동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급격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다니,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그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늘 거기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도 미처 나만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급격하게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그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측면도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느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게 되냐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철이 들고 스스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막 매를 들고 때리면 그렇게 돼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어긋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힘써요?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게 얘기했던 부모님과 그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은혜에 대한 자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은요, 그 순간, 자각함이 있는 순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라는 건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자발적인 변화에 대한 욕구를, 또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또 새벽기도에 다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한 변화는 그 어떤 변화보다도 깊어요.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몰아가면 어떻게 돼요? 감동도 없고요. 그건 일시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걸타기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로 인한 변화는 것은요,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용납받는 데서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이 없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뭐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날마다 주님 전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마치 이게 어떻게 좀 그림을 그리시면 좋냐면, 깡깡 얼었다가 갑자기 봄이 되면 봄빛에 그냥 한순간에 대지가 녹아지게 되고 막 새싹을 틔워지게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가능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이 오늘 시각장애인 맹인의 삶에 환히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이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날마다 어둠 속에서 더듬 거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고통은 더듬거리면서 살았던 그 고통이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그를 향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그를 더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손잡아 주기보다도 수군거리며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거, 이게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량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선언과 함께 그의 깊은 어둠 속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빛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자 수년간 구두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자, 그 빛을 찾고자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찾고자 특별하게 선행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이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 곁에 멈춰 서시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갖게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의 증거로 보았던 그의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까지 누구도 그의 삶에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느끼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생이 지금부터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기대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선포였고 은혜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요, 아주 큰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의 태도가 변화가 어떻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8절 9절 말씀해 보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주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굉장히 웃긴 장면이죠, 그죠? 너무 변화의 폭이 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전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초라한 모습이 지금은 아닌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가짐과 그의 언행, 그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몰라볼 정도로 놀랍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본인 입으로 직접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단순히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런 담대함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 의외의 반응,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이런 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의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은혜의 사건이 있구나.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이구나. 그런 걸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우울감이 걷히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돼요. 다른 예수님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왜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거짓 취급하고 폐인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만은 그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릇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막혔던 앞길에 새로운 대로가 열리는 순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순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제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예수님 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대화할 때 친밀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우리가 무례해질 수도 있어요. 더 쉽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고 그렇게 상황 가운데 몰릴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는데 막 대든다거나 그럴 때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리고 거칠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모두의 예상대로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는요, 당신 정말 훌륭한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많이 한다고 그렇게 높여주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반응이 달라지는 것. 눈을 보도 뻔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정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더욱 힘든 환경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삭막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료가 실수했을 때 넉넉히 좀 웃어주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후배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건네는 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런 행동은 뭐예요? 100% 다 손해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절대 계산적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은혜의 빛이라는 것은요, 내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공로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비춰진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평범한 시계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박하게 생활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성실함이 너무나 인정이 많이 받아서 따뜻하고 진실될 사람으로 그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마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정 환경 가운데서 방황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면서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를 훔치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망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일삼곤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사람들의 이목에 더 지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시계 수리공의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시계를 훔치고, 있는 시계를 또 몇 개를 다 망가뜨리고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붙잡아 가지고 그 시계 수리공에게 데려왔을 때 수리공이 화를 내면서 소년을 책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수리공이 그 소년을 잠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망가뜨린 시계를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함께 시계를 고치면서 내 곁에 있으렴. 그러면서 소년이 망가뜨린 시계를 천천히 하나씩 소년과 함께 고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반항하는 소년이죠. 막 나 가겠다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반항하고 막 그랬던 그 소년이 시계 수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밀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차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수리하는 동안 수리공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도 시계처럼 어긋난 톱니를 잘 맞추고 부서진 곳을 다시 고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나는 너의 곁에 지금 있는 거야. 소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이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이후로 그 시계 수리공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마음이 싹트게 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소년은요, 거리를 방황하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시계 수리공의 가게에서 수리공과 함께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시계를 바라보면서 시계를 고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시계 수리공과 함께 나누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이 소년이 인내와 집중력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이제 숙련된 시계 수리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어준 그 시계 수리 공방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이 시계 수리공이 된 그 소년이 이어받게 되고,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른으로 그 동네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성공도 아닙니다. 부유함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비춰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실천함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그렇게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비추고 그렇게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